자, 오늘은 우리 샘물교회 설립 18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18년 전에 여기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벌써 18살이 됐습니다. 18살이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아직은 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 수고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나름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은 비전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내가 이 개척을 해서 이 교회가 나중에 큰 교회가 되는 것, 수천 명, 또 심지어는 수만 명까지 되는 큰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꿈을 꾸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때 보니까 생각보다 제법 많은 신학생들이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을 꿈으로, 비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해서 단 한 번도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이 없어서 꿈을 못 이룬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뭐 대형 교회가 나쁘다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그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 그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 의미와 반드시 부합한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신에 제 안의 본능처럼, 또 어떻게 보면 양심의 고동처럼 제 안에 깊이 간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가 아닌 다른 제 안에 어떤 그런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실한 목회자가 되라, 진실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회, 그것이 늘 제 안에 양심처럼 그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종종 저 자신부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떠나서 목양을 하는 제 담임 목사로서의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되고 두렵고 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애초부터 가졌던 그 진실한 목회를 하자는 이제 그 마음가짐 하나는 한 번도 이탈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마다 이런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꿈꾸는 성도들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비전과 꿈 때문에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 소망을 붙잡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샘물교회 설립 18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사실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본문의 특성상, 그 성경의 특성상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썼을 때에 사도 요한의 언어로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주님께 건강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도 요한만의 자기 언어, 신학적인 언어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 예,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3절과 4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는 겁니다.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당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신실하게 잘 섬긴 것을 두고 칭찬하는 내용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섬겼던 이 행위를 두고 사도 요한은 오늘 여기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가이오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이오의 신앙에서 어떤 점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했던 가이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는 사랑을 실천한 성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천한 성도였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보면 5절에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나그네 된 자가 누구냐 하면 순회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 초대 교회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얼마 되지 않고 해야 할 사역들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사역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도들의 사역을 좀 돕는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절하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순회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면 한 교회밖에 못 섬기게 되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거의 사도의 사역과 비슷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지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보수도 없고 또 자기들의 주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들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회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지역도 전도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말씀도 돕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있다면 이 사람들이 먹고 또 자야 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제공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샘물교회가 해야 되겠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들은 마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5절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했다 하는 말은 바로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다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거의 사도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물질적으로 음식으로나 또 잠자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내놓고 봉사해야 된다 해서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교인들은 아무래도 섬기려면 자기 돈이 나가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자기 집안에서 재워도 불편하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될 것이니까 이제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교회 안에는 꼭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에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교인들 가운데에서 유독 정말 별처럼 빛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헌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가이오는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이오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순회복음 전도자들이죠. 이들이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가이오에게 뭐 식사 문제나 잠자리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랑에 감동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도 그것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희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이야기할 때에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이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고 이 사랑의 실천을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3절과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거기까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들이 와서 진리를 증언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진리가 아니고 뭘 증언했다?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행했던 그 사랑, 그것이 곧 진리를 증언한 것인데 그것이 곧 진리를 행한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이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이오의 사건은 개인적인 일인데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야 할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책에 기록된다면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생각하기를 아니 뭐 그 정도 일 가지고 성경에까지 이름을 올리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가이오를 칭찬하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이오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사랑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 3서를 읽었는데 요한 1서, 2서, 3서까지 다 해서 요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 서신을 쓸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진리의 문제를 설명할 때에 항상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는 바 너희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논할 때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문제 혹은 진리 안에 거한다 했을 때 이 진리의 문제는 그냥 머리로 아는 이런 이론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부부들 간에도 사랑 표현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 하죠. 여보 사랑해 사랑해 난 평생에 당신하고 함께 살 거야. 이제 이러면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병들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사랑함으로 함께 하겠다는 동반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렇던가요? 그 서양문을 딱 들이다 밀면 아마 양심의 가책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 말은 사랑한다고 서약까지 공개적으로 다 해놓고 그냥 남편이 밖에서 정말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본인은 여기다가 오이 팩하고 계란 마사지 하면서 귀찮으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어. 그렇게 말하는 아내랄지, 아내가 정말 너무 바쁘고 그리고 심지어 몸도 안 좋고 지금 컨디션도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밥상을 차려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남편이랄지, 거기서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로 표현은 엄청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부부간의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피땀을 흘려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고와 희생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합니까? 그렇지만 정작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이 고백이 진실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신앙이라는 말로 풀어가지 않고 이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바로미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얼마나 그것을 나타내는가 하는 행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이런 신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이 진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건강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그 사랑을 보이는 형제들을 섬기는 그 실천으로 나타내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이오는 영혼 구원 사역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사역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거기까지요. 먼저 가이오를 생각하기 전에 순회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보수로 사역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정말 영혼 구원과 그리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도 참 훌륭했지만 또 가이오도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이렇게 무보수로 일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힘껏 섬겼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이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이 사역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오의 비전도 그들의 비전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복음 전하느라 쉴 것 없고 먹을 것이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가이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내놓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섬기는데 희생 없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학생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던가요? 5,000명분을 한 끼에 해치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사역자가 되라.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야,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이냐. 5,000명분 먹는 거 진짜 부자들이 강남에서 한 끼 식사하면 몇십만 원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5,000명분을 먹일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라. 이런 사역자가 되라.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미쳤냐. 내가 미쳤냐고 5,000명을 내가 왜 먹이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비전을 가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어려운 거린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없는 사람은 도와주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교회 규모치고는 선교 후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주보 앞에 보시면 거의 한 10교회를 우리가 10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가끔씩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특히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잘 안 하고 또 헌금도 잘 안 하니까 교회 재정이 많이 주니까 교회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면 맨 먼저 끊는 것이 선교비입니다. 선교 후원을 맨 먼저 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후원이 끊어지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비빌 때가 있는데 선교사들은 타지에서 의존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참 우리 교회도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때들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차마 그렇게 끊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선교 방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정말 삶 자체도 너무 불편한 그런 곳에 가서 섬기는 이유가 그냥 그 땅의 영혼들 구원해서 예배자로 세우겠다는 바로 이 비전 하나 때문에 간 것인데 우리가 함께 나가서 선교는 못할 망정 이들의 생명줄을 끊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인들 왜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교회든 개인이든 재정적인 부담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들도 보면요. 사실 상당수가 돈 못 버는 대학생들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자기 개인 돈으로 애들을 먹이면서 사주면서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들은 보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이 말이 교사지 결국은 돈 못 버는 대학생들인데 자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용돈 타 쓰는 그런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돈을 많이 가진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심심하면 사달라 그래요. 사달라 하는데 그냥 대충 사주는 건 먹으면 되는데 아주 고급을 원합니다. 요즘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부터 큰 변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사례비를 40만 원 받았어요. 전도사 때. 40만 원을 받았는데 애들 데리고 회식을 나갔는데 15만 원을 썼어요. 15만 원. 얼마나 속이 쓰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꽤 오래됐으니까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김밥, 떡볶이, 만두 뭐 이런 게 이렇게 대충 사주면 그냥 한 4, 5만 원 선에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큰 인심 쓴다고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그런 거 안 먹는데요. 그럼 뭐 먹을래? 그랬더니 곱창 전골을 먹겠대요. 아니, 무슨 애기들이 곱창 전골을 먹냐고. 자기들끼리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 동네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먹었더니 돈 엄청 나오는 거예요. 숫자도 거의 한 열 몇 명 데리고 갔으니까. 또 얼마나 잘 먹는지 1인분을 안 먹고 추가해서 먹고 막 그러대요. 다 먹고 나니까 막 달달달달 떨리는데 계산하는데, 근데 다 나오고 나니까 또 한 놈이 그래요. 아우, 짠 걸 먹었더니 시원한 걸 먹고 싶대, 입가심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자. 그래서 이제 가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 단어 처음 들었어요. 베스킨 라빈스에 가자고 그랬더니. 베스킨 라빈스가 저는 그때 단어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뭔지 모르고 아이스크림 집이라 하니까 갔어요.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막 퍼와가지고 이제 먹더라고요. 다 먹고 계산하는데 계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토탈 15만 원이 나갔죠. 야, 뭐 이런 놈들이 다 했나. 정말 막 여기 이만큼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역이라는 것이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간접적으로 전해야 돼요, 후배들한테. 예. 여러분도 다 이제 교사들이 되면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입 수준을 너무 높이면 안 돼. 예. 그냥 떡볶이, 만두, 김밥 이 수준에서 끝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학생 교사들이 죽어나요. 예. 그런다고 교회가 뭐 활동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죠. 네. 이런 재정적인 부담 알게 모르게 모든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이런 부담들이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이 일을 계속하는 건 아닙니까?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영혼 구원 사역자들, 직접적인 사역의 현장에 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나 또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좀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토요 전도하시는 분들, 직접적인 복음의 사역자들, 전달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그들을 잘 섬겨주시면 이것이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이 진리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섬김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8년도 선물표가 저기 있죠.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생명 누리고 전하는 교회. 예, 저거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막 와닿잖아요. 근데 저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모르겠다는 생각도 더 들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 생명 누리고 전하려면 뭘 해야 되냐?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혼 구원 사역,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이 지역의 영혼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참에 광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토요 전도부에서 청년들이나 남전도회 회원들 중에서 좀 토요 전도 자원자를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예, 매주 안 나와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좀 규칙적으로 약속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토요 전도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의 구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크게 아멘. 아멘. 청년들 다시 한번 아멘. 전도하기 싫은가 보다.
자, 이런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는데 바로 위에 9절 2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우는 순복음 교회에서 이걸 요절처럼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 축복의 말씀 정말 다들 좋아하지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요, 이거 아무에게나 하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가이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가?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는 이미 네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서가고 있다. 왜? 네가 사랑으로 섬기는 걸 보니까 너 정말 뭐 아는 친구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진리에 거하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영혼은 이미 잘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두 가지 축복을 줄 거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대사도가 한 개인 성도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새해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가이오가 그만한 믿음의 결단으로 섬겼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도 요한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도 올 한 해는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고 또 우리 교회 출입하는 새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겨서 이제 예수 생명이 우리 샘물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침으로써 주님을 활짝 웃게 만든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오는 섬김을 통해 동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을 통해 동역합시다. 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가이오는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대가 없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섬겼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물질로 잘 섬겼습니다. 이런 가이오의 행위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오늘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즉 가이오는 그들에게 밥 주고 잠자리 주고 필요한 물질로 제공을 했지만 사도 요한이 해석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다. 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사역에 이미 동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복음 전파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가이오가 섬겼던 이것까지도 그들 못지않은 동력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정말 이 가이오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은사를 따라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서로 다른 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인 복음의 사역자들을 다방면으로 돕는 것은 결국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탄자니아에 지금 그 80명 되는 아이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매달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내가 걔들 위해서 한 달에 몇만 원 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선교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동역, 복음의 동역은 교회 안의 사역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실 매주 우리 청소하는 남전도 회원들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청소하지요.
또 매주일 식사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인들을 먹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찬양 사역자들, 찬양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힘을 내어서 찬양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로운 예배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에 뒤에서 식사로 혹은 청소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단지 목사,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받은 그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곧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되고 동역자로 서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 생명구원의 사역에 함께 연합을 해서 무슨 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섬기게 되면 그게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걸 행하는 교회, 이걸 행하는 성도들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샘물교회 설립 18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얼마나 컸는가, 외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교회의 중심 주제는 성장이 아니고 건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외적인 성장은 많이 했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반스 하버너라는 박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양의 숫자를 셀 때가 아니고 양의 가치를 세워줘야 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요에 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만약 반성해야 한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왜 대교회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것을 반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혹시 자라지 못했다면 그걸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성도인가?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나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 바라기는 올 한 해 가이오처럼 이제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아는 대로 깨달은 은혜대로 실천함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생명이 흘러넘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로 힘있게 써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샘물교회 설립 18주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가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로만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이 어떤 일로든 동참하고 동역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요와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